예수교는 바로 믿는 자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서나 죄악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심을 어기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다르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고 이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심령이 영적으로 무능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 안 짓고 인생이 어떻게 삽니까? 죄는 인간이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악을 이기는 생활, 죄악을 이기는 영광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되는 그 일을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자연인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게 정통입니다. 어떤 데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그런 또 교파가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그런 영지주의 같은 그런 교파도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의 하나님이다. 이 신인 양성 일위의 하나님이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 일을 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을 이기는 권위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요. 죄악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천대받아요. 비참해져요. 저 뒤에 문 좀 닫아버리십시오. 제가 통역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권위 있는 믿음이냐?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참 천박한 믿음이냐? 이런 권위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 베드로 오전에 베드로가 참 주여 주님이시던 나를 명령하셔서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걷는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역사 이래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자. 하나님의 명령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찌 돼요?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라. 바다 위로 첨벙 뛰어내려서 바다 위로 쪼박쪼박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활이에요. 이 참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지. 또 예수님의 명령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두고도 근심, 염려,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명령의 권위를 알아요. 명령의 가치를 알아요. 명령의 절대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에서 바로 뛰어내리잖아요. 이 믿음입니다. 이 권위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명령이 없어서 부동자세로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행동하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들려냐. 예수님의 명령이면 가차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아하는 뜻, 좋아하는 명령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가차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는 믿음, 이 권위 있는 믿음이에요. 배도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다에 뛰어내려 물 위로 걷잖아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오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참 대단하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도 물 위로 걸어오라는데 저는 못 가요. 저거는 못 가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주관적이고 아주 역사적인 아주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빠져 죽겠지. 아예 이 사고 구조가 아예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다 아니라도 불구덩이 아니라도 홍해 바다 아니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예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떠나. 내가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라.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 떨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명령 없이 가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권위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 이 믿음은 권위 있는 믿음이요. 세상을 제압하고 세상을 발 아래 밟는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생활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을 정말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명령이 없으면 안 돼. 명령이 있어야 돼.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2000년 전에 명령한 명령이 아니고 어제의 명령 그 명령이 아니고 이 현실, 이 사건의 이 현실에 해당된 명령, 해당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면 이 말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네? 명령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안 믿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라면 어떡해? 예? 순종해야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라도 눈도 깜짝이지도 않아요. 이 놀라운 사실. 내 자식이, 내 가문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오늘날이라는 전제되어 있다. 오늘날은이란 것은 네 현실에 해당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다 이렇게 랄랄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싹 차려서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알았죠? 예, 바른 믿음 가집시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참 황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소생이 복 받고 토지소산 복 받고 짐승새끼 우양새끼 복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원수가 한 길로 너를 치러와도 7길로 도망하리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고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보배로운 곡간, 보배로운 창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 이런 권위 있는 생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 이 명령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믿으면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죄악을 이기는 생활, 하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받는 생활, 그러나 믿지 않으면 천대받는 생활, 비굴한 생활, 믿지 않으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명령을 주시옵소서 할 때 오라 명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바다 위에 뛰어내리는 순종. 내 주관의 인정을 안 해서, 내 지식 인정을 안 해서, 내 감성 인정을 안 해서, 내 본성 인정을 안 해서, 역사 통계가 인정을 안 해서,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 이치에 맞지 않아서 나는 순종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그 모든 것 다 초월해서 바다에 첨벙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권위 있는 생활, 죄를 발 아래 밟고 가는 권위 있는 생활,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권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만 있으면 된다. 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 배 안에는 참 어떻게 밤 사경에까지 어떻게 폭풍 태풍 속에 이제 뭐 죽은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떻게 해서 죽는 그 판에 근심 걱정 지금 걱정할 여가도 없을 거예요. 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여기서 살려보내려고 거기에 바빠서 보니까 그 걱정할 여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한 분이면 문제 해결돼요. 태풍 문제 해결돼요. 모든 어려움, 고난, 슬픔, 환난,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제압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여러분의 사건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들의 개인 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럼 바람이 그칠 텐데 왜 바람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란 배에 왜 환난이, 우환이, 근심이, 염려가, 좌절이, 절망이 왜 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라는 배에, 직장이라는 배에, 나의 기업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이 환난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배에 태우세요. 여러분 개인 영과 혼과 몸, 개인의 인격 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의 목사는 이강목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다. 진짜로 그렇게만 돼야 되네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교회의 총회장이시다. 질서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총회장이 드러난 인간 총회장이 있지만은 아니야.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면 다요. 오늘 신명기 28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축복된다, 이렇게 능력과 권위 있는 생활이 천상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령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요, 여호와에는 나는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라파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전부로.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데 왜 베드로의 눈에는 이 시간 예수님 물귀신으로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신이 까닥해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이제 해결 다 됐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 예수님 한 분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실감이 되고 느껴지는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형통이요, 승리요, 평강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이 사실이 예수 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주어지면, 예수님 명령이면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이 어떤 사람 눈에는 물귀신으로 보일까? 여러분들도 왜 물귀신으로 보일까? 물귀신으로 보일까? 11조 내라는 소리는 돈이 아깝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물귀신으로 보이는,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면 어떻게 오전만 보고 오후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물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물귀신으로 보일까? 유령으로 보일까? 예?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될 텐데 뭐라 그래요?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요 소리 지르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이 시간에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 만나니까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평안이 돼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이제 됐다. 이제 살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풍랑에도 죽을 판인데 거기다가 물귀신까지 나다는 엎친 데 덮친 격 이제는 뭐 희망조차도 없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주님이시어든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명령을 해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다. 예수님 명령이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되고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에 있고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인력으로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 축복으로만 돼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여러분 사장이 되겠습니까? 뭐 재벌가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해결되잖아요. 예수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쳐지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쳐지는 장면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절을 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예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똑같은데 이 사람의 보는 어떻게 눈이 열릴 정도 이 사람의 지성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경험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그 만남에 따라서 기적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야 되네. 배워서 아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배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의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성경 볼 때 나도 저런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만 경험한 게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소경이 됐습니다. 주여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사련이 숲길 그 근처에 사설 공동묘지에 우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한 10한 5, 6년 더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사모가 경험했는데 그런데 모래 알갱이만 탄 빛이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그 빛이 점점 커지더래. 빛이 살알만해지고 콩알만해지고 호두만해지고 호박맛해지고 자꾸 빛이 점점 커지더니 그때 우리가 금은밤이었거든요. 금은밤인데 그 우리가 있는 그 금은밤 그 사설묘지 그 전체가 대낮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환히 다 보이잖아요. 대낮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이 그 공동묘지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뭘로 해석할까요? 대낮 정오보다 더 환해. 예수님의 빛이 그 전체를 다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체 사설묘지 전체를 다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에이 뻥까지 막 할란지 몰라. 사실인데 어떻게 그래 될까요? 예?
이런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이 같을까요? 제가 또 자꾸 기억력이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이 꽃 같은 사건도 간증하는데 할 때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걸 적어 놓지 않으면 이제는 이게 잘못되겠구나. 잊어버리겠구나. 우리 사모가 저 고영자 집사님 저 집에 신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나. 제주시에 나오고 하는데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나는 가기 전에 1시간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인간 이강모기가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나 싶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려니 수기로 골로 내려가다가 또 어떻게 하나 거기서 멈추고 사모님 저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이래 갔는데 나는 저 어떻게 꼴짜기로 차를 세우는 저 꼴짜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제 막 기도 다 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내려간 사이에 우리 사모가 숨이 멎어지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이래서도 저러 고함을 질렀는데도 그때 내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에 고함 질렀는데 나는 기도한다고 안 들려져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목에서 이 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아.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혼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 밑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 사모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야. 지금까지도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안 갔어요. 그 이후로는.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내가 올라왔잖아요. 나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나는 사모한테 올라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올라와서 안수를 하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입고 우리 집사람이 찾아가서 안수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우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원히 이 감정이 되잖아요. 응?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안 그러면 그거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떡해? 숨 막혀서 죽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지만 내 거풀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래 안수하고 기도해주면서 나았다 그랬는데, 예. 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 믿음 가져야 돼. 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면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시거든 주시거든 나를 명령해 주셔서 나를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부탁하자. 나를 오라고 뭐라냐? 예? 부탁하자.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왜?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되는 거 알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응? 너희가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아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드레가 와서 뭐라 합니까? 여기 꼬마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그래 하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면 어찌 돼요? 에스더 집사님,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이래 될 줄 믿습니까? 그대로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그리고 명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돼요. 그런데 왜 이 구원의 예수님이 내게는 물귀신으로 보일까? 물귀신으로 보인다면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라면 굶어주고 고지고 때라면 굶어주고 목사님 설교도 들을 거는 듣고 뺄 거는 빼버려야 돼. 물고기 잡으면 예를 들면 살코기만 먹지 뼈도 먹고 지느러미도 먹고 머리통 먹냐? 머리통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뼈 골라내고 내장 골라내고 살코기만 우리가 먹지 않냐? 설교도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버릴 것이 없어. 예배의 신령과 진정에 달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한 분이면 다 돼. 또 예수님 명령이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에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명령 없는데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도 없는데 지가 걸어갔다. 그럼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분주분망을 잃어버리든지 풍랑 만나서 잃어버리든지 바다 위로 너무 편안해서 잃어버리든지 풍랑이 와서 잃어버리든지 천하태평이라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큰 사건 때문에 잃어버렸든지 이렇게 잃어버리든지 저렇게 잃어버리든지 잃어버렸다면 두 가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다. 명령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싶고 예수님 한 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이 죽든 계명이든지 살리는 계명이든지 부여하게 하는 계명이든지 가난하게 하는 계명이든지 뭐 성공으로 가는 길인지 뭐 실패로 가는 상관없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 이 명령대로 하면은 이게 미치겠는 소리 듣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여리고 있던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군사들도 매복해 있고 언제 군사들이 튀어나와가 죽일란지 모르는데 내일 잡수 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빙빙 돌고 6일 동안 돌고 1회째 동안 7바퀴 돌고 그거는 완전히 어떻게 총알바지잖아. 총알바지. 세상에 이런 명령 우리 예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요소는 어떻게 해요? 요소는 알잖아요. 11가지 재앙, 그러니까 홍해 재앙까지 합해요. 11가지 재앙에다 광야 생활에 40년 경험을 했지, 기적이적 경험했지.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러니까 돌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예수님 명령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냐, 바다 위로 걸어가지잖아요. 이 말은 무슨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밟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생활. 우리는 바다 위에 빠질 존재가 아니고 바다를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다 빠져서 살아. 예?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왜 빠져가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누구 바라봤어요? 예? 풍랑.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바람과 풍랑을 보고 여러분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의 사건을 보지 마십시오. 사건 속에 사람 보지 말고 사건 속에 돈 보지 말고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누구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하면 어때요? 오전에 했던 설교 재탕하면서 저렇게 신나게 할 수 있을까? 저것도 기적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고 때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 아멘. 오전에 했던 것도 확실히 어떻게 벽에 못 박아줘도 어떻게 하냐? 탁 박아주니까 지식이 어떻게 머릿속에 탁 박히니까 얼마나 좋아. 참 좋다. 목사님이 천사로 보여 정상인데 천사는 고사가 어떻게 해? 뭘 하나.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베드로가 왜 빠져갔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가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소리 질러 예수만 만나면 돼.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 예수님이 또 예수님 바라보고 구해주세요 하니까 또 예수님이 또 주책 없이 또 와서 이렇게 손 내밀자. 나 같으면 어떻게 해? 너 물 실컷 먹고 죽을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실컷 고생하고 너 내 알면 못 살겠지. 그런 필요 순간에 손 딱 내밀어 주네. 예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또 예수님이 또 살려줘요. 그지요?
주여 나를 구하사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면 다예요. 예수님이면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도 건져주고 빠지지 않게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니 바람과 파도도 풍랑이 그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좋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야 이놈아, 그 사건 속에서 왜 사건 보냐? 나 안 보고,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돈 보고 자본 보고 그 사람 심리 보고 이 형편 보고 사정 보고 처지 생각하고, 여기 오니까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저런 사업 파트너를 만나가 내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디 가서 돈 빌려서 이걸 해결해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만 하거든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풍랑 안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보고 갔으면 됐는데, 여기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왜 나 쳐다 안 보고 바람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현실을 보느냐, 사건을 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속에도 예수님만 보면서, 목동이 예수님 본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중심 왕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바다에 빠져가는 믿음. 왜 빠져가느냐? 예수님만 보고 왜 바다 보고 풍랑 보고 어둠 보느냐 말이야. 환경 보느냐 말이야. 나를 보라, 이 말. 나를 보라. 이게 온전한 믿음. 의심하였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잡고 어디 가셨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 배에 딱 타니까 바람이 없어져 버려요. 환난 다 문제 싹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놀라잖아요. 나도 놀래고 저들도 놀라고 허물이 다 벗겨져요. 불신이 다 사라져요. 의심이 다 사라져요.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래서 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 해결이 싹 다 돼버려. 안 되는 것 같아도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장로님 믿습니까? 배에 오르면 예수님 모시면 내 모든 문 해결될 줄 믿습니까? 경험적으로도 확인했습니까? 예, 경험적으로 확인했대요. 오집사님 그런 거 확인했어요? 예, 와. 저는 교회 10,000명 안 부럽습니다. 이런 대답 들으면. 예?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까, 은희? 아름아, 이런 거 한번 경험한 적 있나? 있어.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다 돼요. 사람의 심리도 하나님 변화시켜버린다니까. 사람의 심리도 변화시켜버린다. 예수님 배에 오름의 바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님 내 가정에 들어오시니, 예수님 내 사업처에 들어오시니, 예수님 내 하는 일에 배를 태우시니, 내 모든 하는 일이 다 라고 어떻게, 예수님 배에 태우니까 목적지를 어떻게 합니까? 쑥쑥 잘 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명령을 잃어버리시면 명령의 가치, 명령의 절대성, 명령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감동이 떨어질 때까지, 깨달음이 떨어질 때까지, 한마디만 그 전부 다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들, 나는 예수님 한 분과 명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주님 안 보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어둠을 봤기 때문에 빠져갔다. 믿음이 적은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소원이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걸어가고, 물 위로, 주님 오라시면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고 걸어갔을 때 어떻게, 물 위에 떡 디디고 나서 보는 것도, 내가 물 위에 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이고, 빠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빠지면 죽을라가. 막 예수님만 보고 뚝뚝 걸어가면 내가 뭐 어떻게 물 위에 쩌벅쩌벅 걸어가는데, 물 위에 뛰어내리고 보니까 이제는 제정신이 드는 거야. 안 빠지네? 아이고, 이제 곧 빠지겠네.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죠? 물 위에 가고 싶은 소원 안 빠지고 안 죽을 소원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환경 안 되겠다, 저는 일 안 당해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한 번만 보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물 위로 쪼벅쪼벅 걸어가는 거예요. 뭐냐,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대지하냐고 걸어간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담력은 두려움으로 바꿔집니다. 그렇죠? 두려워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게 돼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님이시던 내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게 주옵소서. 그 담력이 그 순간에 어디서 나왔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배 오니까 바람이 분나에 끝쳐지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몇몇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 경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진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이렇게 안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예수님 명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파도 문제 예수님 배우니 해결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바다 위로 걸어도 갈게. 그런데 바다에 빠지는 믿음은 적은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